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우울증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 그 성경학교 노래 가운데서 엘리야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런 노래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그렇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렬한 그런 선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을 가장 그 절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 19장 읽은데 그 앞부분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사건 나오거든요. 엘리야 한 사람 혈련단신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 850명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과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정말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그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장 바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850명, 왕과 백성들이 그 산골짜기 가득한데 그 갈멜산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가 믿는 바알이, 아세레가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봐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해볼 테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각각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늘에서 불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이방 그 선지자들 850명이 막 불 내려달라고 막 완전히 막 거의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거의 막 자기 몸을 찢고 자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아주 막 850명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구했지만은 그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 불 내려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도 막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이방 선지자들,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850명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해라. 그러면서 막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내친 김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죠. 내친 김에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에게, 자, 왕이시여,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텐데 비 맞지 말고 빨리 마차 타고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진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와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에 큰 비가 내려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길을 펴고, 이 정도 되면 어디든지 알아주는 그런 선지자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8장이 딱 지나고 19장 오늘 본문 1절부터 딱 보니까 분위기가 금세 바뀌어서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냐?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갈멜산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오늘 안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 받겠다, 이러면서 엘리야 죽인다고 장담을 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지금 몸을 한 몸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 장인 엘리야가,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믿음의 사람 같으면 또
그 순간에도 큰 믿음 가지고 이세벨이 뭐 군대를 보내오면 그 군대에 또 불을 내려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19장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맥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고 죽일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몸 하나 피신하며 있는 그 엘리야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급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인 그런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를 대항하여서 승리하고 그 악을 처단하였습니다. 또 기도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서 3년 반의 기근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거장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막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막 열심히 있는 것 같다가도, 정말 불 속에로도 들어갈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맥을 팍 놓고 있는 이런 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갈멜산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말이 쉽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사가 달려있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만큼 긴장되고 얼마만큼 그것만큼 영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비 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한 번만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7번 기도를 한 그 7번의 기도 동안에 진을 다 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무리 영적인 그 호걸이랄지라도 그 기력이 다 빠질만 한 것도, 그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막 비가 팍 쏟아지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허리에 옷을 동이고 아합의 마차가 막 철퍽철퍽 비를 맞고 어서 궁궐로 돌아가자고 궁으로 막 돌아가는데 막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죠.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버리죠. 사실 뭐 그거는 쓸데없는 힘을 쓴 것 같아요. 그 삼손도 쓸데없이 기둥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올라가고 뭐 그건 좀 별로 비효율적인 힘을 쓴 것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승리를 거둘 때에 그 간격은 있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긴장, 그것은 엘리야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긴장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화살에 그냥 그동안에 긴장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밤 되면 주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인도하고 또 오후까지 예배 인도하고 저녁에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주일 밤이 되면 한 9시 정도 일찍 마치고 나면 그러면 몸에 이렇게 진이 딱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하루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서셨다 하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뭐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잠깐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쓰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는데 이게 끝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어떤 열매가 없다. 뭐 바뀌는 게 전혀 없다. 뭐 이런 것이 뭐 은혜의 어떤 증거가 없다. 이러면 갑자기 낙심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그래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은혜 받아서 또 새 힘을 얻고 목사님 힘을 얻었어요. 또 새롭게 해볼게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막 같이 힘을 얻고 영적인 분위기가 우시우시하니까 그래도 내 몸이 이게 뭐 이렇게 힘이 들어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런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런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힘이 계속 나겠습니까? 아니죠. 힘 빠지는 거죠. 맥이 팍 빠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 기세등등하여서 자기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끝이 없구나. 이 정도 뭐 18장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결단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나님 불 내려주시고 비 내려주시면 물불 다 내린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구나. 언제까지야? 이러면서 그냥 맥이 탁 풀려버린 거죠. 그럼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면서 혼자 또 외로움이 막 찾아오면서 막 그러면서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죠. 막 낙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친 이렇게 피로와 스트레스 이것을 통해서 틈타서 이렇게 원수가 공격할 때에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극도로 피곤한 이 상태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도피 생활을 선택하면서 또 사람을 피하여 홀로 굴로 들어가고 뭐 시냇가로 가고 남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아무런 힘도 이제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했는데도 아무 이게 이 나라 민족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럼 나는 이제는 도대체 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제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제는 요 정도 했으면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죠. 그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딱 죽는 게 제일 답이겠다.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그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오는 질병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이 신앙의 우울증은 누구에게든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만만찮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나 이렇게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그 쓰러져 있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먹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자는 사이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까지 40야 40주 그러니까 40일을 콕박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먹고 자고 걷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뒤에 보면 만나 주십니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들려주시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 듣고는 엘리야가 다시 소생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본인의 사명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되었다, 엘리야가 고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셨죠.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필요하고, 또 잘 먹고 영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에너지도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엘리야를 전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육신도 내버려 두지 않고 쉬도록 자도록 하시고,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걷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먹고 자고 쉬고 걷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침륜을 이렇게 헤치고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침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듣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 살아납니다. 열왕기상 19장 이후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육신적으로도 먹이시고 또 쉴 때는 또 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쉼도 주시면 그 쉼도 좀 쉬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좀 맡겨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라고 할 때는 좀 잠도 좀 자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그 영적인 침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저에게 들려오는 그 매일 그 시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그 방송의 멘트가 있어요. 목소리가 참 특이한 분이 나와서 멘트를 이렇게 하는데, 행복해지게,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들으면서 행복해지는 소리들을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차에서 들려올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다 많이 들으면 기분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CBS 방송 나오는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비 오는 날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 소리가 툭툭툭 떨어지면 그 소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네, 기분이 좋아지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또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소리, 맑은 가을날 낙엽 밟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 추운 날 나무 장작 타는 소리, 또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다음에 비행기 착륙 시에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침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듣기를 이렇게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 우리가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안 되는 정서,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세수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여보 빨리 일어나 있어 시간 많이 돼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 시계 맞춰놨다고 그러면 지금 늦었어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 소리가 진짜 듣기 싫은 것 같아요. 행복한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여러 가지 불의 소리, 바람의 소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결정적으로 일어서고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작고 세미한 그 고마운 소리, 그 고마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친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